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도입 부분이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설교 본문 준비하는 시간보다 웃음거리 준비하는 시간이 더 힘듭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때요? 자비라는 말이 여기에 쓰면 어울립니까?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면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게 어울리겠죠? 우리 어머니는 자비가 많으시다. 어울리나요? 어떤 말로 바꿔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시다. 이게 아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9가지 열매 중 5번째, 자비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니까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요,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아마 자비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잘 알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들에서 자비로 해석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씩 살펴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인 자비. 이 자비란 단어는 크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쓰던 의미를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서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보이시는 은혜로운 태도와 행위, 이런 뜻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자비라는 단어, 그리고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비로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외에는 거의 잘 쓰이지 않는, 아주 제한적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kindness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친절로 번역해놨던데 이것은 아마 구약적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외에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분명히 다른 용례가 있을 텐데요. 그런 단어를 찾아보니까 또 하나 자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레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우스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자비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과 도우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아까 이야기했던 단어 2개의 단어는 사실은 똑같이 자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보아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엘레우스라는 단어 몇 가지 용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에서 자비라는 단어가 엘레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비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왜 하게 되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이것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신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어떻게 해서 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았으면 그들을 뭐하지 않았을 거다? 책망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사가 만약에 형식적인 것이라면, 정말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에 먼저 애쓰는 것이 맞지 않다. 율법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썼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것 하나를 더 보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비유의 마지막 절 말씀이 37절인데요. 이 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하는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의 자비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강도들이 출몰을 잘하는 지역이죠? 그런 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고 옷도 빼앗기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옆에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들은 다 그냥 지나쳐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또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까지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떠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행동과 마음을 담은 단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자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마음을 그냥 마음을 가진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불편이 있고 자신의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자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비라는 것이 일정한 흐름을 가진 단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자비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갈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어서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생명을 향한 사랑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마음이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인 긍휼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똑같은 엘레오스를 쓰면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는 긍휼로 표현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비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가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자비가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 자비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가슴으로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라는 속성을 찾아서 본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자비라는 속성에 잘 맞는 그런 본문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품으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자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말해라. 그럼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 긍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이야기의 앞에 4절만 땄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죠? 예? 보리떡 5개와 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까지입니다. 5,000명 이야기는 오병이어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뜻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잘 맞추셨어요. 그 첫 절인 30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생소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의 이야기는 이것과 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앞으로 조금 더 뛰어넘어가야겠죠? 그 앞으로 한 단계만 뛰어넘어가면 6장 7절에서 13절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긍휼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내시면서 이것저것 챙겨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2벌 가져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여행을 떠나서 갔다 온 제자들이 모여서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돈도 한 푼 없이 나가서 고생하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너무 지치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또 계속 찾아와요. 자꾸 찾아오니까 밥 먹을 틈도 없었어요. 힘들고 밥 먹을 틈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너희도 좀 거기 가서 쉬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가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 있는 베세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서쪽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수 가를 뛰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도보로 뛰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세다에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몇 절이 남죠? 오늘 본문에서 한 절, 34절이 남습니다. 오늘은 이 한 절에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에 한번 집중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호숫가를 뛰어서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호숫가를 돌아서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가려면요 약 20km를 달려야 해요.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이 가신 것을 보고 뛰어서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 무리들이 굉장히 컸다, 큰 무리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 모인 무리의 수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몇 명이 먹었다 그렇게 설명할 때 나옵니다. 몇 명이 먹었죠? 몇 명이요? 5,000명. 그것은 뭐만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숫가를 달렸던 무리가 얼마나 컸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면서 달렸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었으면,
기대가 있었으면, 갈망을 가졌으면 그들이 그렇게 뛰어서 그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휴식의 시간과 장소를 빼앗기셨습니다. 배를 타고서라도 가서 나는 좀 쉬겠다, 제자들도 좀 쉬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그런 필요함을 쉴 기회를 예수님은 빼앗기셨습니다. 여러분, 뭐 그거 피곤한 거 그까지 필요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정말 살인적인 그런 일정입니다. 밤이 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밤이 될수록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넘쳐나요. 왜요? 계속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니까 아,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소문이 불고 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밤에도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하나하나도 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 주셨어요. 쉴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새벽이 되면 또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런 날들의 연속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좀 피해서 쉬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겠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를 잊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유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이 마음은 사마리아 여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한 것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못한 채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런 표현들이 넘쳐나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복음서는 우리들이 남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그 단어가 처음 어디에서 생겼냐면, 이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국 땅에서 포로 생활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들의 마음이 처참한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연민한다, 이런 단어가 생겼어요. 우리가 보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때 생겼던 신조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래서 이 단어를요, 단어만 그대로 풀어서 의역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장 또는 심장 등 인간의 내부로부터 끌어올라오는 아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의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을,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는데 자신이 정말 속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끌어오르는 이것을 참지 못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과 생명을 향한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비라는 말은 우리 일상 속에서 잘 사용하지 않죠? 어디에 갖다 붙이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무자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흔하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고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비는 우리는 못 쓰는데
무자비는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간만큼 잔인한 동물이 없다고 그렇게들 서로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꼭 무자비함을 발판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보면요, 두려움을 느끼고 움츠려들고 그래서 괴로워야 되는데 더 담대하게 죽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연구하고 배워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살인이 늘어가고 그 방법도 잔인해져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를 우리는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왕따 같은 현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것을 집단으로 즐기고 웃을 수 있는 동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뭐 있는 일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인간의 무자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돌고 있는 AI 고병원성 조루 인플루엔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의 주범이 가창오리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주범이 오리도 아니고 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무자비함이라고 생각해요. 생산성만 높이겠다고 닭이나 오리를 한 곳에 몰아넣고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퍼지는 거고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니까 AI 잡겠다고 발견만 되면 반경 3km 이내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을 시키는데 그 방법이 상매장이에요. 그냥 나일론 쌀가마에다 집어넣고 도마갈목 팩에 묶고 그리고 그냥 상매장 시키는 거예요.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부리로 그 나일론 쌀가마를 뚫고 막 도망 나오면 또 여러 사람이 그거 잡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치고 그래요. 이게 살처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참가했던 사람들은 외상후장애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2011년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구제역이 한국에서 만발했어요. 그 살처분 현장에 참여했던 공무원이 그 후유증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자비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무자비하다는 것에 공감해요. 그리고 또 그 후유증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바보 같은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두면 자동적으로 무자비함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과 힘 없는 자들이 나누어지고요. 자본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그냥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나보다 못한 이들을 아니면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자선이나 적선이 성경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려운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의 관점에서 모아주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가슴 끌어올리는 아픔을 함께 같이 느껴보자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형제를 이해하고 정말 그들이 얼마나 아플까, 내 마음속에서 같이 한번 공감해보고, 그래서 내 가슴 속에서 저들이 정말 저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내 내장이 아파하는 끌어오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달려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보았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무관심하지 마십시다. 어려운 이들을 좀 외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품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뭐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자비는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요,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놔두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짐승 중에서 목자의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짐승이 양입니다. 다른 짐승은 목자가 없으면 야생에 적응하고 살아가기가 그래도 수월하지만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양은 야생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들었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이런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 그들을 가만히 두면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 돌보는 이가 없어서 버려져서 그냥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그런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 그 마음에서 끌어올랐기 때문이라는 이것을 구약의 단어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비라고 번역된 이 구약의 단어가 라함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품고 있던 자궁으로부터 나온 아기에 대한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생명에 대한 간절함,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자비라는 구약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사랑과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실제적인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폭넓은 개념을 말하는 거라면요, 이 자비는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실제적인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느낄 것이고, 어떻게 깨달을 것이고, 어떻게 가슴 속에서 내가 살아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필요조차도 물리치시고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틀어서 우리는 당연하게 자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비는 생명을 품는 겁니다. 자비는 내가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의 관점에서, 그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비는 그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그냥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그 예수님의 이 무리들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자비는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나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없는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또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자비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자리임을 고백하십시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내가 그것으로만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의 열매를 나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불쌍한,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좀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자고, 내가 예수님께 감동하는 자라면 이런 우리가 할 일이 이 땅에서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아파요. 누군가가 정말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품은 것이라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아서요,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